아멘. 네,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황정민이 주연으로 나온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아마 여러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보시지 않으셨어도 아마 이 대사는 너무 유명해져서 다들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텐데, 무엇이냐면 경찰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대사가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나왔습니다. 이 대사를 극중에서 하면서 그 경찰 역할을 맡았던 그 인물이 경찰로서의 그 자존심, 그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 뇌물 따위는 자기는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자신의 포부를 밝히고, 그렇게 뇌물을 받은 어떤 동료 경찰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사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면 인상 깊게 봤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현실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내기가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이것저것과 타협하고 무너지고 적당히 버무려서 살아가는 게 우리 현실이지, 마치 자신의 정체성, 경찰이라는 그 자부심, 그 아이덴티티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유혹이 그만큼 달콤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인터뷰한 영상들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부터 저는 이러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제가 부패한 어떤 삶을 가족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민망한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한, 아주 작은 액수의 별거 아니겠거니 현실에 살아가다 보니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방법들을 찾고 그것들을 선택해서 살아가다 보니 조금씩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범해지는 거예요. 더 대범해지고 더 이어서는 결국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자리가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고, 특별히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간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로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직면한 이 문제들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휴가를 보내면서 계속 이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참 이 쉽지 않은 현실을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유혹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정도쯤은 괜찮아, 이 정도쯤은 나쁘지,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괜찮아라고 속삭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현실인데,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제 마음과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휴가의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다 좋아. 그런데 아이덴티티라는 너의 정체성 말고 너의 그 상태, 컨디션을 보라는 거야. 너의 상태가 지금 어때? 너의 상태가 지금 이 정도잖아. 상태가 이렇게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아가는 게 너에게 더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나의 영적인 성숙함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요? 참 슬프지만 마치 나의 통장 잔고에 참 그 비루한 모습을 자꾸 떠올리게 하면서 너 이래가지고 되겠어라는 나의 미래를 염려하게 만드는, 나의 컨디션을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이 현실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 우리의 자존심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좀 시작하면서 앞뒤 좌우로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좀 파이팅 넘치게 거룩한 자존심을 잃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자존심을 잃지 맙시다. 네, 잃지 맙시다. 네, 눈 못 마주치는 청년들 수상한 거예요. 지금 지난 한 주 수상한 겁니다. 자, 눈 다시 한번 마주치면서 한 번 더요. 시작. 거룩한 자존심을 잃지 맙시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함께 살펴볼 사사기 말씀은 그 아쉽게도요, 그 거룩한 정체성, 그 자존심을 지켜내지 못했던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과
나의 아이덴티티, 이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지름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름길로 가고 계십니까? 목사님 지름길이 뭐죠?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이 아닌 조금 지름길을 더 고민하고 선택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좀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비참한 이야기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잊은 것과 다른 신들을 섬긴 것, 이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잊다, 하나님을 잊은 것, 그 잊어버리다라는 이 대목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그 샤카흐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샤카흐. 따라해 볼까요? 샤카흐. 네, 좋아요. 발음이 좋으시네요. 이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잠깐 잊어버리다가 다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억해야 되는데 잠깐 까먹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조금 더 노골적으로 오늘 본문의 느낌을 잘 살려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이 샤카흐가 바로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 왔는데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습니까?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식, 성경을 읽으면서 봤던 그 장면들을 보면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의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는 이 장면들을 봤을 때 결코 하나님을 잊을 수 없지.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려? 그럴 수 없어 라고 우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당시의 그 현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팔레스타인 지역, 그 요즘에 뉴스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을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없을 거예요. 저는 있냐고요? 저도 없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많이 가셔서 많이 들어봤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분명 성경 말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그 땅을 보면은. 근데 막상 가서 보면 너무 척박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성지순례로 방문했던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그 땅에 대한 피드백을 저한테 하면은 거기 가면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고, 뭐 생명이 잘 뭐 열매 맺고 뭐 과실 이런 거 기대하기가 힘들어 보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땅은 반드시 비가 와야만 어떤 작물들을 잘 거둘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잘 땅이 머금고 있다가 그 물로 인해서 작물들이 막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때에 맞게 비가 내리고 비가 잘 내리지 않으면 아무런 작물을 키울 수 없는 그런 땅이 바로 그 척박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현실의 땅인 그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실 속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 척박한 땅에서 결과물을 얻어내려면 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를 내리게 하는 어떤 신, 어떤 풍요를 보장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어떤 그 신,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향해서 많은 가나안의 부족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땅에 가보니, 그 현실에 서보니 비가 너무 간절한 거죠. 풍요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 뿌린 이 씨앗들이 잘 열매 맺고 모든 것들이 잘 수확이 돼야만 한다라는 그 현실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세계관은 그러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들마다 어떤 고유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바알은 뭐 비를 내리는 신이고 아세라는 풍요를 담당하는 신이고 어떤 신은 뭐 바다의 신이고 어떤 신은 뭐 산의 신이고 어떤 신들마다 고유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역들이 있고 그 영역을 넘어서서는 그 신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죠. 그런 신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보니 땅은 척박해요.
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오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마치 산의 신, 산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어떤 이런 신으로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가나안 땅, 우리의 현실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분이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분이야,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 현실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러한 현실에 척박하고 그 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이 현실의 유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출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를 살아냈다 하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쉽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쉽게 무엇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현실에서 하나님이 서서히 어떻게 돼요? 1순위가 아니라 뒤로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 가장 우선시되고 나를 살리는 존재여야만 하는데 현실의 삶의 자리에 보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심지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변의 가난한 부족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저 멀리 떼어놓고 생각해도 돼, 괜찮아, 나중에 너희가 진짜 하나님 필요할 때 그 영역에 있어서만 하나님을 찾으면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러한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들의 현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로 넘어와서도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영역에서 날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은 책임져 주시는 것 같지만 나의 정말 삶의 자리, 실제적인 나의 삶의 자리, 나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뒤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제일의 우선순위, 첫 번째 대상이어야만 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 현실을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어느 순간 내 뒤 한참 뒤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 그 현실에서 많은 가나안 부족들이 알려주는 그 뭔가 달콤해 보이는 길을 계속 제시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빠진 다른 지름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길로 안 가도 돼, 하나님 따라가는 거 말고 이쪽 길을 선택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 질문 드리는 지름길로 가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빠진 다른 길로 내가 현실을 살아내는 그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형제들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척박한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 땅이야. 그리고 내가 그 비를 허락할 거야.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영역에서 내 능력을 너에게 보일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척박한 땅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그들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어디를 보아도요, 하나님의 영역이 제한되는 영역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를 보아도 제한되지 않아요.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가 자꾸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제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자꾸 다른 길을 찾아서 그 길이 마치 최고의 지름길인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샤카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뒤로 밀어냈기 때문에 지름길을 달려간다고 막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휴가 기간을 보내면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앞에 이제 지역 번호 같으면 안 받는데 이제 010 이렇게 핸드폰 번호 같으면 제가 받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체 드릴 수 있으니까 딱 받았어요. 근데 지체가 아니더라고요. 투자를 권유하더라고요. 제가 사는 지역이 동탄인데 너무 좋은 매물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매물.
한 달에 얼마? 저 사장님이래요. 사장님 뭐 그 정도 금액은 하실 수 있죠. 분유값이 얼마인데 지금. 아니 너무 막 그 설명을 잘하는 거야. 그분이 앞에서 설교해야 될 것 같아.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그런 거 하면 죄송합니다 끊는데 한참 들었어요.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근데 듣다 보니까 그 투자를 권유하고 그 투자를 해서 어떻게 몇 년 후에 어떤 결과가 이어지는 뭔가 이런 이야기들이 제 마음에 두근두근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요즘 시대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이런 걸 해야만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치명적인 말을 저에게 남겼어요. 근데 그 말 때문에 제가 확 끊어버렸죠. 뭐라고 그러냐면 사장님 이거 안 하시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감히 지금 목사에게 투자 안 한다고 후회한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내가 마치 인생이 허물어질 것처럼 다른 사람 다 지름길로 달려가는데 나만 뒤처진 것처럼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지름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빠진 하나님 없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길로 가 하나님 잊어버려 괜찮아 잠깐 저기에 보관해놔도 괜찮아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10년 뒤 나의 삶의 모습을 그리면서 우린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로 지금 이 순간엔 그 하나님 필요 없을 것 같은 거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빠른 지름길, 그 지름길을 선택해서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졌던 그 지름길의 유혹에서 걸려 넘어졌던 모습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름길의 유혹이 계속 들려오거든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너나 할 것 없이 현실에서 그 지름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름길을 향해 달려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좋으면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스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이스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보세요. 현실에서 그 지름길을 찾아서 막 달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예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어떤 왕을 어떤 대상을 섬기는 것도 굉장히 힘들 텐데 굉장히 잔혹하고 참 고통스러운 모습일 텐데 여기서 지금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인물을 이름을 굉장히 자주 언급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길지 않은데 이 인물의 이름이 굉장히 자주 반복됩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 어떤 인물이냐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이라는 사람인데 이 리사다임이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복수. 그래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건데 무엇이냐면 두 배나 사악한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산 리사다임 그렇게 악독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시달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지름길을 찾아갔지만 너희들의 결과는 이거야. 지름길이 아니라 그 길은 고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을 얻어낼 것처럼 내 손에 그것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에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길인 거예요. 고통의 길. 하나님을 뒤로 밀어낸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 대답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지름길로 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지름길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흔들리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무슨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 그 거룩한 아이덴티티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저 멀리 잊어버린 하나님을 놓쳐버린 상태로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나에게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고통스러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지체들 가운데 그 고통스러움을 마주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힘든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찾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는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를 찾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를 찾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현실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 내 손으로 반드시 이걸 풀어내야 돼.
특히 우리 그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지체들 그 힘든 일 겪으면 막 거기서 막 밤새고 막 그 씨름하고 컴퓨터 던지고 쉽지 않으시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태, 컨디션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틀리다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 컨디션에 집중하다 보니 나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많이 신방을 하면서 듣게 되는 내용들이 그겁니다. 저에게 와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용들의 맥락이 그러해요. 자신의 컨디션, 나의 상태에 집중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어떡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의 신방의 결론은 다 똑같아요.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예요. 어떤 주제를 갖고 와도 결론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으로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컨디션이 집중하다 보니까 나의 아이덴티티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나의 이 정체성, 나의 이 영성,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태만 집중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사역 가운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골똘히 집중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을 찾기보다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려고 자꾸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운 현실의 상태 속에서 누구를 찾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컨디션, 그들의 상태가 어려워지고 힘겨워지자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지금 비로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샤카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드디어 찾는 거예요. 뒤로 밀려버리고 현실의 지름길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을 놓쳐버렸던 그 상태에서 드디어 이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른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름길의 그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혹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나의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부르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는 이 고백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나의 문제 가운데, 나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현실의 고민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찾고 계세요?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이 맞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구께 아뢰고 누구께 맡기며 누구로부터 받는 힘과 지혜로 풀어내느냐,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의 힘으로, 너의 역량으로 네가 갖고 있는 것을 이것을 풀어내야만 해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하지 못하면 너의 인생은 무너질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지름길을 안내해 줄 대상을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매체들에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것을 해야 돼. 이걸 준비해야 돼. 이게 없으면 이거 안 될 거야. 너 결혼 못 해. 너 인생 망가져.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마치 우리를 지름길로 안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요. 그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알지 못한 어떤 비법을 전수해 줄 어떤 대상?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다 그 얘기가 같은 맥락 속에서 마치 신기를 쫓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르짖는 이 장면이 마치 본인들이 아세라와 그 바알을 섬겼던, 과거의 우상 숭배를 섬겼던 것을 회개하는 하나님을 부르짖음, 이거 아닙니다. 이 부르짖음은요,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잊혀졌던, 잃어버렸던, 뒤로 보냈던 하나님을 다시 나의 앞자리로 올려놓는 그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르짖음, 이 정도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아까 읽었던 데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우선순위로 돌려놓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제가 굉장히 빨리 읽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정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8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8년을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무엇을요? 언제 너네가 뒤로 밀려놓은 나의 우선순위를 앞자리로 끌어놓을 건데 언제? 8년을 고통스럽게 시달리고 있음에도 그 불구하고 부르지 않는 거죠. 1년, 2년, 3년, 4년 다른 방법들 찾고 다른 지름길 찾고 없어요. 그래서 8년 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하나님을 부르짖자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회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가 다시는 우상숭배 안 할게요. 이거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되찾는, 그 이름을 다시 붙잡는 그 외침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심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름길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을 우선순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그 모습을 주님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굴 부르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또 찾고 계십니까? 어떤 방식이 나에게 정답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이러한 모습으로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스러운 일들을 또 당하고 다시 하나님 찾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무엇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칩니다. 사사기를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끊임없이 놓쳐요. 그런데 끊임없이 놓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사사시대가 지나고 열왕기 시대가 또 지나가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폐역하게 살아내는지 사사기 1장 2절 3절 제가 읽을게요. 말씀 들어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끊임없이 어리석은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애통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하시냐? 사사기 41장 14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4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주목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실에서 여러분의 나의 얄팍한 인간의 머리로 영역을 제한하지 마세요. 나의 현실에서 이 영역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못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런 영역은 없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현실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 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그 컨디션에만 집중하여 하나님 없이 살게 할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유혹할 거예요. 다른 길로 따라오라고 속삭일 것이고요. 하나님이 마치 무능력한 존재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다른 대상을 찾아가야 된다고 말할 것이고요. 현실의 어떠함이 계속 주목하여 너 이거 준비되지 않으면 너 인생 어려워.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과 회유와 협박을 해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이 아닌데요. 이 한 세 구절 되네요. 이 말씀 좀 같이 읽고 우리가 마음을 좀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현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지름길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뒤로 밀려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다른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니라 나의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여 이 삶의 자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다시 한번 이제 우리 GBS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고삐가 많이 풀려있던 나의 영적인 나태함이라든지 고삐가 풀려있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현실을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할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할 텐데요, 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제가 골랐냐면 우리가 마치 이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약한 거죠.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아까 말씀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끊임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타협하고 싶고 계속 우상을 선택하는 이 약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약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강함으로 바꾸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해 가실 수 있도록 그러한 간절한 마음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너의 상태, 너의 컨디션, 이걸 더 좋게 만들면 돼, 이걸 더 잘 준비하면 돼 라고 우리 현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린 자꾸 다른 길을 찾고 싶어 해요. 다른 지름길이 있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도전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름길이라고 여겼던 모든 길이 결국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지름길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하나님을 뒤로 보내버리는 그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미 그 거리를 걷고 있다면 다시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쉽지 않은 현실의 자리에서 아버지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유혹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뒤로 보내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현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태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 앞으로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 부르짖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들,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달콤한 지름길에 아버지여 발을 헛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유혹이 너무나 거세요. 그 협박과 그 회유와 그 달콤함이 너무나 강력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현실에서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아버지 발을 맞춰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낙심하고 내일도 낙심하는 어리석은 그 고통스러운 인생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중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그 걸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그 중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 원하시는 그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중심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대상을 아무리 찾고 불러봐도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역사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사를 허락하시고 그 사사를 통하여 그 어려운 상황들을 풀어가시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시는 이 장면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사기의 말씀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우선순위를,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나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나의 현실의 그 막막한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그 능력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여, 그 하나님을 찾아 기다려, 아버지여, 하나님 그 구원자를 찾아 기다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찾고 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버지여, 진실로 하나님을 부르짖어 진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임하고 저들의 삶이, 저들의 현실이 아버지여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그 걸음으로 저들의 삶을 풀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찾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현실에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보다 크신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일을 찾고 있다면,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능력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거짓된 그 속삭임과 그 악한 것들 가운데 주님 알려주시는 이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법칙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 학기가 시작될 겁니다. 나태해져 있고 풀려있던, 하나님을 떠나 다른 지름길을 기웃기웃하렸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우리 일청년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그 성숙을 향해 다름질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부터 그 걸음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기도의 자리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공동체와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그 현실의 그 공격과 그 어려움 앞에서 아버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아버지 믿음의 걸음으로 다시 한번 이 학기를 우리가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름질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아버지 그 많은 그 지름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속삭임들, 주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중심을 지키게 하셔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결단하고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가 이 학기 더욱더 주님 앞에 정진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 앞에 서기 원하며 더욱더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자리를 지키는 우리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세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청년들이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청년들이 모여있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씨름을 해낼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존귀한 이름 붙잡고 그 능력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걸음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약합니다. 우린 현실의 많은 문제와 그 시험 앞에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참으로 약한 연약한 그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도전하시며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뚜벅뚜벅 그 자리를 살아낼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다른 어떠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마음이 아픈 지체들, 육체의 고통함으로 신음하는 지체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님과 함께 그 걸음 넉넉히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 이제 이 학기를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주님, GBS가 시작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고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 찾으며 달려가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